사람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세상이 날로 이제 말세로 이제 접어들잖아요. 말세로 접어들면 이제 알곡과 쭉정이가 구별이 됩니다. 그래서 믿던 사람들도 믿지 않게 되는 경향이 많다. 이것은 요한계시록에 이렇게 계시로 우리에게 해주신 말씀이세요. 점점 세월이 갈수록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쭉정이로 날아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서 이제 하나님에게 경배와 찬양을 드리는 여러분들이 뭐다? 알곡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쭉정이처럼 바람이 날아갑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은 염두에 두시고 모두 알곡이 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이제 전도를 교회 앞에서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함께 나오셔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김태균 집사님이 또 갑자기 열이 나서 병원에 이제 입원을 하셨어요. 그래서 김태균 집사님뿐 아니라 같이 감하신 김지성 권사님도 상당히 힘에 겨워하실 거예요. 틀림없이 여러분들이 전화 한 통 하셔서 힘내시라고 격려해 주시고 그리고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공동체는 일반 개모임이나 이 사이클 모임하고 달라요. 그래서 영적으로 우리가 늘 영적으로 살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힘을 줘야 돼요. 힘들 때 영적으로. 그래서 우리 김태균 집사님 지금 병원에 입원하고 계신데 전화하셨습니다. 아니면 문자 보내셔서 여러분들이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는 우리 교회가 설립 5주년 감사회를 드립니다. 다음 주에는 성만찬이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세례를 못 받으신 분은 세례 신고하고 있습니다. 이제 12월 12일이죠? 김장하는 날이 그죠? 12월 12일로 정해져 있어서 김장을 여러분들이 신청을 해 주셔야 그거에 맞게 우리가 김장을 이제 한다고 합니다. 박매원 사님에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12월 16일 장로고시 축제위원으로 가서 섬기다가 이제 성김을 받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한 해 동안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허락하시고 먹을 것 걱정 없고 입을 것 걱정 없고 살 집 걱정 없도록 누울 곳이 걱정 없도록 우리에게 축복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올해 이렇게 풍년을 허락하셔서 복식과 풍성한 열매가 풍성하게 하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우리가 감사할 줄 아는 우리 성도들이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삶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의 삶이 형통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 말씀을 잘하게 알아들을 수 있는 우리 마음속에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한번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에. 여러분 이게 뭔지 보이시죠? 오랜만에 제가 PPT 한 장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영과 혼과 육 이렇게 되어 있죠. 잘 제가 해답을 말씀을 해드릴 테니까 한번 저것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한번 음미해 보시기 바랍니다. 1620년, 그러니까 여러분 종교개혁은 1517년 마틴 루터에 의해서 종교개혁의 시초가 되었어요. 그런데 약 한 100년 후인 1620년 9월 6일 영국의 신교인 청교도, 그러니까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해서 오늘날 우리도 이제 신교를 믿고 있잖아요. 개신교라고 합니다. 이 신교, 영국의 그 신교인 청교도가 있었어요. 이 청교도는 누구하고 반대설이었었냐면
로마 카톨릭, 그 다음에 성공회라는 영국의 국교와 이렇게 부딪히고 있었어요. 우리 신교는 성경을 믿는 거예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을 믿는 거예요. 근데 성공회라든지 로마 카톨릭은 뭐를 믿어요? 성경보다는 교황을 믿어요. 교황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더 그게 좀 다른 면입니다. 성공회나 로마 카톨릭은 박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영국의 청교도들이. 그래서 그들은 자유를 찾아서 144명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어디를 향해서 미국 동부를 향해서 출발했어요. 인생의 성공과 재물을 목적으로 신대륙을 간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더 자유롭게, 하나님을 더 충실하게 믿기 위해서 신앙의 자유를 선택했거든요. 자기 목숨을 걸고 신앙의 자유를, 목숨을 걸고 항해를 했던 거예요. 청교도들이 신대륙에 도착해서 가장 먼저 한 일이 있어요. 가장 먼저 한 일은 교회를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왜? 교회 예배드릴 만한 장소, 그것을 찾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는 일이 가장 먼저 한 일이에요. 그 다음에 1년 후에 감사 예배를 드리는 일이었어요. 이게 바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드리고 있는 추수감사절의 기원이 되겠습니다. 기원. 여러분, 미국 최대 명절의 두 가지를 꼽아라 그러면 뭔지 아십니까? 하나는 추수감사절, 또 하나는 뭐죠? 크리스마스. 다 무엇과 연관이 됐어요? 하나님과 연관돼요. 추수감사절, 크리스마스, 다 하나님과 연관돼요. 자, 우리는 최대 명절이 뭐죠? 설과, 그 다음에 추석. 무엇과 연관이 됐어요? 설은 무엇과 연관이 됐어요? 해. 추석은 달. 우리는 해와 달을 보는 민족이에요. 그런데 미국은 하나님을 보는 민족이에요. 하나님을 보는 민족. 이 차원 자체가 다릅니다. 차원 자체가. 그래서 오늘날 미국이 탄생했습니다. 그들은 엄청난 축복을 받았어요. 실로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습니다. 메이플라워를 타고 간 청년들은 하나님을 향한 영이 있었어요. 영이 하나님의 말씀을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감사의 표본이 되었어요. 실로 그들은 엄청난 축복을 받았어요. 여러분, 비슷한 시기에 메이플라워가 아니라 메스터를 타고, 배를 타고 간 사람들이 있었어요. 똑같아요. 청교도들이 메스터를 타고 간 청교도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어디를 향해서 출발했느냐? 남미를 향해서 출발했어요. 남미. 자, 그들 역시 모두 신앙인이었어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신앙인이었다는 얘기예요. 열심히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메스터와 메이플라워의 근본적인 차이가 있었어요. 그것은 목적의 차이였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하기 위해서 배를 탔느냐의 목적. 물론 메스터를 탄 사람들도 신앙의 어떤 동기가 있었어요. 없진 않았습니다. 왜? 신앙의 종교적인 핍박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도 피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당시 남미에는 엄청난 황금이 발견됐다는 소문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대륙에 가서 황금을 좀 발견하고 그 황금을 좀 캐서 부자가 좀 되고자 라는 물질적인 동기가 훨씬 더 컸다는 거예요. 황금이라는 물질을 찾기에 혈안이 된 사람들이었어요. 그게 바로 메스터를 타고 간 사람입니다. 오늘날 삶을 살아가는 우리 사람들 인생들과 전혀 다름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 뭐의 혈안이 되어 있어요? 물질의 혈안이 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은 사람들 손 들어보세요. 모두 물질의 혈안이 되어 있어요. 오직 물질이라면 주일도 다 팽개쳐요. 주일 관계없어요. 하나님 관계없어요. 왜? 안 보이니까. 물질이라면 거기를 쫓아가요. 오늘날 황금 망령이 우리의 영을 썩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이것을 거부하고 이것을 부인하면 안 돼요. 저나 여러분들 곰곰이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물질, 여기 1억이 있어요. 여기 하나님이 있어요. 주일에 예배드리러 가야 돼. 1억이 나에게 예배드리러 안 가고 거기 가면 1억이 나에게 떨어져요. 어디를 선택하겠습니까? 아마 여기 중에서 저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한 명도 교회 오지 않을 거예요. 다 1억을 선택할 거예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물질 만능주의 세상에서 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왜? 이 세상은 이미 사탄 마귀가 장악을 하고 있어요. 저나 여러분들이나 아무리 날뛰어봐야 소용이 없어요. 사탄 마귀가 장악을 하고 있다 이겁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이 세상은 이미 마귀가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세상에서 우리는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나쁘다 또는 옳다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메스터를 타고 간 사람들은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고자 했어요. 하나는 신앙, 하나는 물질. 그러나 저울을 따져보면 물질이 훨씬 더 중요했어요. 그들에게 훨씬 더 중요했어요.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재물을 겸하여 하나님을 섬길 수 없느니라. 너희는 재물을 겸하여 하나님을 섬길 수 없느니라. 이들은 재물을 겸하여 섬겼다기보다는 재물을 훨씬 더 우상으로 섬긴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하나님과의 영적 교류가 끊어진 사람들이에요. 이미 영이 무뎌진 사람들이에요. 메이플라워를 타고 신대륙을 개척한 사람들은 오늘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세계 최강국의 미국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물질적 동기로 메스타워를 타고 간 사람들은 어떠냐? 신앙도 잃어버렸어요. 신앙이 어떻게 됐어요? 전부 남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전부 천주교예요. 로마 카톨릭이에요. 신앙도 잃어버렸어요. 그 다음에 황금은 얻었을까요? 황금도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남미가 지금 어떻습니까? 최악의 인플레 국가가 모인 곳이 어디예요? 남미입니다. 그들은 남미를 탄생시켰어요. 하나님과의 영적 교감이 없는 영적으로 드라이한 사람들, 메마른 사람들,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없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를 했다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그들과 거리가 멉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그들 속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배를 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타고 있는 배는 메이플라워입니까? 아니면 메스타워입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요. 여러분, 개혁개정은 활력이 있어야라고 되어 있어요. 살아있어라는 말도 맞아요. 활력이 있어. 좌우의 어떤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무엇과 무엇이 영과 혼과 육은 관절과 골수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했어요.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고 했어요. 영, 혼, 육. 분명히 성경은 우리 인간은 뭘로 되어 있다? 영, 혼, 육으로 되어 있다고 여기 히브리서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사람은 영과 혼과 육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영이 뭡니까? 영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영은 기능이 있습니다. 초월적인 존재를 인지하는 기능. 초월적인 존재를 인지. 초월적인 존재가 뭐죠? 하나님, 신, 이런 초월적인 존재를 인지하는 기능.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과 교통하고 싶고 하나님과 친교하고 싶어요. 하나님에게 감사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에게 예배하고 싶은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게 영의 기능입니다. 여러분, 영의 기능. 우리는 영혼이라고 말을 합니다. 영혼. 그런데 성경은 영이 따로 있고 혼이 따로 있고 육이 따로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영의 기능은 도덕적 양심의 기능이에요. 도덕적 양심. 여러분, 양심이 없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양심 없는 분 없으시잖아요.
아이고 내가 좀 양심의 가책을 좀 느끼네. 이런 경우 많으시잖아요. 그 양심의 가책을 느낀다. 무슨 기능? 영의 기능이다. 영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다. 영이. 네, 영. 자, 영이 있죠. 영과 육은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육신. 우리 겉표면으로 보이는 거예요. 영과 육을 연결시켜주는 게 뭐예요? 혼이라는 거. 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혼은 쉽게 얘기해서 가장 쉽게 혼을 설명해라 그러면 인격입니다. 인격이 뭘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지, 그리고 정, 그리고 의로 구성되어 있어요. 자, 지는 뭡니까? 아는 거예요. 지식이에요. 그 다음에 정은 뭐예요? 어떤 감정입니다. 느끼는 거예요. 슬픔과 기쁨을 느끼는 거예요. 의는 뭐예요? 옳은 것, 거짓, 구별할 수 있는 거예요. 지정의 인격 또는 인식, 알아서 느끼는 거예요. 인식하는 거예요. 의식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혼이라는 거예요. 혼. 가장 이상적인 메커니즘은 영이 혼을 다스리고 혼이 육을 다스리는 겁니다. 가장 이상적인 그런 메커니즘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영과 혼에 연결시켜주는 통로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 합니다. 믿음. 영과 혼, 영에서 혼을 연결시켜주는 게 믿음이라는 단어. 믿음. 그 다음에 혼과 육을 연결시켜주는 그 단어는 고백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이 여기에 마음이 뭐예요? 혼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그 다음에 입으로 시인하여 입으로 시인하는 게 뭐예요? 고백입니다.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다. 완성에 이르는 거죠. 구원이라는 것은 이제 완성품이에요. 그래서 영과 혼과 육까지 내려올 때 믿음과 고백이라는 단어가 필요해요. 그 다음에 이제 완성품이 구원이라는 완성품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온전한 우리 인간의 구원의 메커니즘으로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할아버지가 수염이 이렇게 긴 할아버지가 나와서 야 미애야 오늘 너 교회 가면 이렇게 저렇게 해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너무 좋고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잖아요. 그죠?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잖아요. 왜 나한테는 그렇게 직접 계시를 안 내주시 야 미애야 오늘 저녁에 너 잘 때 조심해라 너 물 좀 한 잔 마시고 자 이렇게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말씀하실 것 같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을까?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적으로 들었다고 말하는 사람은 거의 99%가 거짓말이라고 보시면 돼요. 환상을 들었다, 어떤 환상을 봤다, 듣거나 들었다, 봤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영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말씀.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말씀. 보혜사. 여러분 보혜사가 누굽니까? 성령이에요. 영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영은 성령을 의미하는 겁니다. 보혜사 성령.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영.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신다고 했어요. 자, 가르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어떻게 생각나게 하십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방법은 생각나게 하는 겁니다.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자, 양심의 찔림을 느껴보신 적 있죠? 영의 기능이라는 거죠. 말씀이 참 은혜롭다. 오늘 참 우리 목사님 참 오늘 말씀이 참 은혜롭네. 오늘 말씀이 참 은혜가 없네. 이렇게 은혜가 있다 없다. 또 나에게 회개하는 마음을 주시고 내가 이게 잘못했구나. 회개의 어떤 영적으로 느껴서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는 영을 주신다고 하잖아요. 그 회개하는 마음을 줘. 이런 것들이 모두 주님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방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많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게 해 주십시오라고 여러분 기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의 방법은 이렇게 생각나게 하는 방법입니다. 생각나게 하는 방법. 여러분, 생각나게 하신다 이 말씀을 제가 원어를 찾아봤더니 원어는 조용히 상기시킨다는 그 용어였어요. 조용히 상기시킨다. 이게 이제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해서 생각나게 한다 이렇게 쉽게 번역했어요. 조용히 우리에게 성령은 우리에게 조용히 생각나게 한다, 상기시킨다. 왜?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거든요. 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의 영에게 말씀하시는데 영이 혼까지 내려오질 않는 거지. 혼까지 안 내려오고 믿음이 없습니다. 받아들이질 않으니까 혼까지 안 내려오고. 그러므로 우리는 늘 말씀을 묵상해야 된다. 말씀을 묵상해야 된다. 왜? 돈을 벌기 위해서 밤낮 없이 뛰어다니면 말씀을 묵상할 시간이 없어. 하나님이 아무리 영에게 말씀을 좋은 말씀을 줘도 혼까지 내려올 여력이 없어요. 우리가 믿음이 아예 없으니까 여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항상 묵상해야 된다.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게요. 복 있는 사람은 악한 일을 행치 않으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않으며 무만한 자리에 앉지도 아니하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뭐하는 자로다?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풍성하게 열고 모든 일이 주 안에서 뭐한다고요? 형통하리라.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은 모든 삶이 형통하리라. 이게 다른 거예요. 말씀을 항상 묵상하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서 잎사귀만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꽃이 펴요. 거기에서 열매가 펴요. 그렇듯이 너의 삶이 형통하리라 라는 말씀이 시편 1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모든 사람의 영이 활성화되어 있는 건 아닙니다. 당연하죠. 물질과 돈을 위해서 뛰는 사람들은 절대로 아무리 영이 하나님의 영이 부어져도 절대로 혼까지 내려오지 않아요. 인식하지 못한다는 거죠. 혼까지 내려와야 혼이 인식을 하죠. 혼의 역할이 뭐라 그랬죠? 인식, 의식, 그죠? 지, 정, 의, 느끼고 하는 거, 지식, 아는 거. 이게 바로 혼의 역할인데 혼이 느끼지 못해, 인식을 못해요. 묵상이고 뭐가 없으니까. 없어요. 모든 사람들의 영이 활성화되어 있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17살의 조니 에릭슨이라는 아가씨가 있었어요. 조니 에릭슨은 친구들과 함께 계곡으로 놀러갔어요. 계곡으로 놀러가서 다이빙을 했어요. 다이빙을 했는데 하필이면 그것이 아주 얕았어요. 거꾸로 다이빙을 했다가 그만 너무 얕아서 목이 부러졌어요. 목이 부러져서 목 위에만 살아있어요. 목 밑에는 다 죽어있는 의식이 아예 없는 조절이 안 돼요. 어떡하겠어요? 먹는 것도 남이 먹어줘야 돼요. 싸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남이 치워줘야 돼요. 누가 물을 먹여줘야 돼요. 여러분, 얼마나 여성으로서 비참한 삶을 살아요. 여러분, 이 여성에 대해서 제가 쭉 이렇게 읽어보니까 이 여성이 항상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이 자살. 내가 어떻게 하면 죽을까? 하루는 친구한테 저기 내가 쓸 일이 있으니까 나 면도칼 좀 입에다가 좀 물어줘. 자살을 수십 번을 시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내가 왜 살아야 됩니까?
나는 죽어야 됩니다. 내가 왜 살아야 돼? 내가 평생 이렇게 어떻게 살아? 그러나 그를 살린 친구 신디의 말이 이거였습니다. 신디는 한 번 찾아와서 이렇게 말했어요. 존이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졌다는 사실을 너는 기억해라.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너무 힘드셨어요. 자기 자세를 바꾸거나 몸을 편하게 하고 싶었지 않겠니?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이 박혀 있어서 꼼짝할 수도 없었단다. 너는 그보다 낫지 않니? 이런 말을 하고 돌아갔어요. 그런데 그런 말을 할 때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웃기고 있나요? 웃기고 자빠졌네. 여러분 코웃음을 쳤어요. 그런데 그렇게 스쳐갔던 그 말이 자는데 이 한마디가 갑자기 생각났어요. 갑자기 바로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갑자기 생각나게 하신 거지. 여러분 뭐라 그랬어요? 영의 하나님의 영은 생각나게 하신 거예요. 생각나게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 한마디의 존이는 영의 문이 활짝 열렸어요. 그리고 믿음으로 받아들였어요. 마음을 고쳐먹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이 존이의 몸이 고쳐진 게 아니에요. 똑같아요. 싸면 누가 치워줘야 돼요. 먹여줘야 돼요. 똑같아요. 그런데 인생이 180도가 바뀌었어요. 감사하는 그 마음이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이 장애의 몸을 가지고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구나. 여러분 그때부터 힘이 생겼어요. 그는 입에 붓을 물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유명한 화가가 됐어요. 나의 장애를 통해서 하나님이 큰 영광을 받으실 거라 믿고 이렇게 계속해서 붓으로 입을 물고 그림을 그립니다. 그것은 여러분 영화로 만들어졌어요. 여러분 존이라는 영화로까지만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켰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줬어요. 그리고 그는 수많은 장애를 돕는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생각나게 하시고 거기에 감사가 젖어 넘쳐났던 거예요. 여러분 메이플라워를 타고 험난한 바다를 향해서 미국 땅을 밟았던 청교도들처럼 그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영의 문이 활짝 열린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영적 감사를 고백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실천했던 사람들이에요. 거기엔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이라는 선물이 주어졌습니다. 적어도 나이를 먹고 양심이 있고 정상인이라면 이게 깊은 곳에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어떤 하나님의 영역이 있구나. 어떻게 내가 이렇게 각종 고기도 먹지, 야채도 먹지, 물도 먹지, 각종 생선도 먹지, 모든 걸 이렇게 매일같이 먹는데 이게 그냥 어떻게 그냥 속에서 이렇게 잘 소화되고 이렇게 수백 년 가까이 이렇게 살 수 있어요. 이것은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해가 되지 않는다. 정상적인 사람에는 모든 나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사라지는 삶이라는 것을 느낀다는 거죠. 왜냐하면 성령님이 늘 나의 영역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는 영으로 들어온 하나님의 음성을 믿고 인정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에 들어와서 영으로 들어와서 혼까지 가는데 믿음이 절단이 된 사람이 있어요. 단절이 돼요. 하나님 있긴 뭐 있어. 내가 내 힘으로 열심히 노력해서 사는 거야. 그래서 내가 성공한 거지.
내가 이렇게 밥술이나 먹고 사는 것은 내 힘으로 내가 열심히 사는 거야. 하나님 있긴 뭐 있어? 있으면 나한테 좀 하나님 나타나서 좀 보여줘봐. 이렇게 말하는 사람.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어느 정도인지 잠깐 한번 살펴볼까요? 여러분, 하루에 우리에게 필요한 산소의 공급량이 있다고 해요. 그 공급량을 돈으로 환산했어요. 환산해봤더니 약 얼마냐면 하루에 약 72,000원어치의 산소를 우리는 매일 공급받고 있대요. 1년이면 얼마냐? 2,500만 원어치. 10년이면 얼마야? 2억 5천만 원어치. 여러분 지금 여러분 연세가 어떻게 돼요? 곱하기 2억 5천만 원 곱하기 약 한 5 정도만 해볼까요? 얼마예요? 벌써 10억, 15억이 훌쩍 넘어가죠. 우리는 그걸 공짜로 지금 먹는 거예요. 공짜로. 여러분 공짜로. 산소 없으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4분이면은 산소가 없으면 우리 뇌가 망가지기 시작한다. 4분만 숨을 안 쉬잖아요. 그러면 이미 그 사람은 설사 산소가 공급돼도 뇌가 이미 망가져 있어요. 정상이 돼도 뭐가 하나 작동이 안 돼. 4분, 5분이면 죽는다. 여러분 햇빛은 어떻습니까? 햇빛. 거기에서 뭐가 나와요? 전기가 나와요. 모든 동식물이 성장할 수 있는 원동력이 거기서 나와요. 여러분의 햇빛의 가치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여러분 3일 동안만 해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인류는 몰살당한다고 합니다. 과학자들의 분석이에요. 3일만 해가 없으면 우리 인류는 몰살당한다. 여러분 물은 어떻습니까? 거의 공짜로 먹죠? 여러분 물은 어떻습니까? 물. 우리 물 없이 여러분 얼마나 버틸 수 있어요? 아파트 사시는 분들 여러분 물 하루만 안 나와. 단전이 딱 됐어요. 물 하루만 안 나와. 어떻게 했어요? 화장실 못 가요, 여러분. 저는 당장 제일 그 급급한 게 물 안 먹어도 돼. 하루 이틀. 화장실을 못 간다는 거. 여러분 얼마나 내려가야 돼. 1층으로 내려와서 어디 들이나 산으로 가서 화장실 보고 와야 돼. 당장 물 없으면 어떻게 돼? 설거지도 못 해. 세수 전혀 못 해. 씻지도 못 해. 샤워 못 해요. 여러분 물 없으면 우리가 살 수 없습니다. 하루 견디기 어려워요. 정말로 물이 없다면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우리가 여기까지 살아왔다는 것을 영혼의 깊은 곳에서 느끼는 사람이 지극히 정상적인 사람이라는 사실이죠.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영과 혼의 활성화가 되어 있지 않은 답답한 사람들이에요. 답답한 사람들. 여러분은 황금이라는 주제로 인생을 살고 싶으십니까? 황금이라는 주제로 견주곡만 울리는 그런 견주곡을 연주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로 인생을 맞출 수가 없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황금만 쫓아서 우리가 사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나의 영에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다는 것을 믿고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아직도 메스타워에 타고 있는 분이 있다면 즉시 메이플라워로 배를 갈아타십시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이해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확 바뀝니다. 또한 감사를 입술로 표하십시오. 혼과 육을 연결해 주는 것은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고백받기를 원하십니다. 여기 여성분들 많이 있으시죠? 여성분들은 남자로부터 뭐 받기를 원해요? 고백받기를. 하나님도 우리에게
고백받기를 원하신다는 사실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고백함으로 뭐가 완성이 돼요? 구원이 완성이 됩니다. 구원. 감사를 입술로 고백하고 그의 표시로 하나님에게 진정으로 감사하게 됩니다. 우리가 메말랐던 인생도 기쁨과 축복의 인생으로 확 바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교회나 목사가 받는 게 아닙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영과 혼과 육이 하나님의 온전한 존재가 되기 위한 하나님의 시스템. 오늘 말씀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의 말씀. 감사할 때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 찹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 감사할 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가득 찬다. 그리고 감사할 때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신다. 여러분, 감사한다는 것은 나의 호주머니에서 그까지 돈 물질 몇 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감사할 때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감사할 때 우리의 삶에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게 하신다는 거죠. 참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감사는 믿음입니다. 감사는 믿음. 제가 이 절기 때 우리 절기 때를 제가 이제 여러 번 보았거든요. 근데 절기 때 잘 나오시던 분이 절기 때 안 나오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왜? 절기연금이 싫은 거야, 내니까. 절기연금 내기가 싫은 거야. 여러분, 그들에게 복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풍성한 인생, 그 복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여러분, 교만하게 하나님을 피해서 살지 마십시오. 그런 인생에 복이 없습니다. 교회는 헌금을 내는 것이 아니에요. 감사하는 것이 감사. 여러분, 감사는 내가 돈을 100원을 내든 500원을 내든 안 내도 괜찮아요. 못 내도 괜찮아요. 하나님에게 와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의 표시로 헌금을 하는 것이고, 없으면 못 내도 괜찮아요. 여러분, 교회는 돈 내고 헌금하는 곳이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입니다.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에게 감사하는 그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감사. 내 영혼과 혼이 하나님을 향한 춤을 추며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합니다. 그게 바로 감사입니다. 그 감사가 나를 살리고 그 감사가 생수처럼 밖으로 흘러 넘쳐서 나의 가족, 나의 주위 사람들의 축복의 통로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영과 혼과 육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에게 항상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우리 혼은 믿음이 없어서 받지 못합니다. 주님, 우리의 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영이 활짝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모두 받고 모두 실천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인생의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꿈내교회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
먼저 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를 설립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1년 후에 그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일이었습니다. 얼마나 그들이 마음이 급했을까요? 하나님에게 예배 드리는 일, 인생에서 가장 먼저 한 그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받은 축복은 실로 놀라웠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 모든 면에서 가장 으뜸인 나라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영적 교류를 할 수 있는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추구하는 것은 주신 것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오직 물질만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전혀 들을 수 없는 그런 존재로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주님, 영의 눈을 뜨게 하여 주옵소서. 영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묵상하게 하여 주옵소서. 묵상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생각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 형통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추수감사절을 지킵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자체가 감사합니다. 한 해도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기까지 잘 견디게 하심을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감사가 넘쳐나는 인생이 되어서 내 뜻대로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영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꿈의 교회에 처음 나온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새로운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염려와 걱정이 있다면 주 예수 이름으로 사라지게 하시고 오직 하늘의 기쁨만이 샘솟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성도들의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별과 같이 저 하늘에서 영원토록 빛나는 존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인도는 꿈의 교회가 5주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앞을 보아도 옆을 보아도 각종 이단 사이비들이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께서 이곳에 꿈의 교회를 세우셨사오니 이 말세에 성도로서 잘 견디게 하시고 꿈의 교회 성도들에게도 하루하루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찬란한 빛으로 가득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시인해서 11종군을 주님께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주님, 그 손길을 붙잡아 보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쌓을 곳이 없도록 그 손길 위에 가득 부어 주시옵소서. 그 밖에 추수감사원과 감사원과 선교원과 주일원금을 구별해서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드린 손길 위에 축복하시고 그 인생이 찬란하게 빛나게 하여 주옵소서. 김태균 집사님이 8년을 위해서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우리는 병마 앞에서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병마를 고치시고 치유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김태균 집사님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치유하여 주옵소서. 고쳐주시옵소서. 빨리 치유되어 하나님께 함께 영광 돌리고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간호하는 우리 김지성 권사님에게 힘주시고 지치지 않게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추수감사 예배를 위해서 힘쓰고 애쓴 여정도회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그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헌금이 사용될 때마다 곳곳에 많은 열매가 맺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아버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교통하심, 한 해를 풍성하게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추수감사를 주님께 올린 인덕원 꿈의 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오늘 처음 교회 나온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그들이 영위하는 사업체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